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대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과 구원 되시고 삶의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몸과 정성으로 몸된 교회와 각 처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과 육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우리의 삶과 살아온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마음은 어디에 이끌려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말씀이 이끌어지는 순종보다 목적은 세상과 세상들 것이었고 재물과 성공, 인생의 안위함을 위해 살아온 삶입니다.
생존함에 매어 사는 고단한 저희들에게 다시 오마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시대를 이 말세를 사는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와 교회, 가정들이 흔들리는 이때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일상과 신앙의 움직임을 묶고 세상은 돈이 끌어가고 불법과 악은 성하여 억울하고 아픈 일들이 많고 앞날은 캄캄하고 부르짖어 외쳐도 응답 없는 현실일지라도 십자가의 길 순종하여 저희들에게 생명과 은혜의 길 열어주신 구원의 역사와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주관하시는 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사는 동안 지혜를 주시고 경험 속에 굳어진 생각을 이끌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자아가 꺾이고 우리 속에 숨은 죄와 불신앙이 녹아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사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필요한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구별됨으로 살아내는 삶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55년 동안 인도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 신광교회에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상한 심령이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멈춰진 자녀들과 세상을 향한 자녀들이 그 삶의 믿음을 지켜 생명의 유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신앙의 본이 되고 다음 세대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무한 경쟁 시대, 어렵고 힘들고 악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광교회에 거듭나고 택함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거룩함으로 순종과 헌신, 충성을 다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재앙 속에 국가의 부채가 늘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낙심이 되고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명철과 지혜로 다스리게 하시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서도 은혜와 부흥을 주시고 복음을 맡은 민족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국방을 지켜주시고 외교관계 경제적 회복 속에 정치적 화합과 사회적 안정으로 열방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과 삶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말씀의 능력과 영성,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세상과 죄를 이겨 사는 믿음으로 모든 교우들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함을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피택 장로 교육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택 장로 세 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냥 투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회는 당연히 그들을 위한 교육의 책임을 맡아야 하지만 우리 교우들은 좋은 장로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끊임없는 기도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전북노회 동부시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공동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의 내용은 주보를 보면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2부 예배 직후에 곧바로 공동회를 개최하고 1사분기에 원래 재직회가 4월 중에 있어야 하는데 함께 겸하여 재직회까지 합쳐서 그때 교회 재정 보고도 모두가 함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8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죄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은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회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곳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낭망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에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을 때 주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매듭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가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오늘 또한 주님 앞에 이러한 감사의 예물을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로 주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함 드립니다. 각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손길 일일이 기억하면서 또한 특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속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그들의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금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저희들의 이러한 헌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이 헌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작정하며 주님 앞에 시설 헌금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께 헌신하고 헌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건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만나 주님의 택함 받았고 주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원하옵건대 참으로 귀한 것 받았사오매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신 시간, 건강, 물질 그 모든 것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드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저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서북쪽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자비의 집 그런 뜻이지요. 길이는 약 100m 정도, 너비가 약 60m 정도 되는 연못입니다. 원래는 빗물을 모아놓은 저수지 같은 것인데 그 한쪽에서 종종 물이 지하에서 품어져 나오는 이른바 간헐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치료 효과가 있어서 그와 관련하여 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즉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더라 하는 소문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그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5개의 행각에는 항상 많은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가장 먼저 연못 속으로 들어가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들 중에 38년 된 중환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의 투병 기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는 거동조차 어려워서 그저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으니 참으로 그 38년이라고 한 기나긴 눈물과 고통의 세월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 역시 누구보다도 먼저 연못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움직일 수도 없고 게다가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조차도 없는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림의 떡이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가만히 누워서 다른 사람이 연못에 들어가 병이 낫는 것을 구경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처지죠.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그 행각을 지켰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역시 그곳은 병자들로 넘쳐났지만 주님의 시선은 38년 된 병자에게 향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에 대한 병자의 대답은 뭐지요? 예, 아니요. 이러면 될 텐데 그건 아닙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생각은 온통 물이 움직일 때 나부터 먼저 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주님이 도우실 일이 있다면 그건 어렵지 그냥 재빨리 나를 들어서 저 연못에 먼저 넣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하실 일일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런 의도가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나를 들어서 척까지 넣어주신 일이 당신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최선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안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기대와는 달리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38년 동안 거동조차 못하던 중환자가 벌떡 일어나 자신이 깔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사실을 그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은 자에게 누가 그의 병을 고쳐둔가를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나를 이처럼 낫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38년 된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 은인 중에 은인이죠. 그러나 그는 38년 된 병 고쳐주신 그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전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도 모르는 자, 병고침을 받고서도 그 이름을 알려 하지 않았던 자를 먼저 찾아가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당신의 이름도 모르는 자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죄로 범벅이 된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중 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것, 이 놀라운 사건, 바로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연약할 때란 힘이 없거나 병들 때를 1차적으로 가리키겠지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유아기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아기 때의 연약한 때. 여러분, 유아기는 아직 기억력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이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 그 사랑이란 대체로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내기 이전에는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랑만 사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억 못하는 그 시절이야말로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애쓰고 수고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참사랑을 알려면 자식 낳아 길러봐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아 젖을 빨리고 밤잠 설치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등에 업어 재우고 아이 몸에 열이라도 날량이면 아이 손 붙잡고 타는 가슴으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워봐야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던 시절에 부모님 사랑을 비로소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기억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의 사랑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중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이 시간 어느 누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로마서 5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말로 끝내주는 의로우신 분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세상은 자신들을 위하여 그 의인이 먼저 대신 죽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용감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에서 톨마오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 톨마오라는 단어는 본래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즉 교통사고의 위험에 누가 처해 있는데 그걸 바라보자마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밀쳐내고 자신이 대신 다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선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은 생각 없이 갑자기 그냥 반사적으로 순식간에 죽으신 것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하신 뒤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 피가 배도록 생각하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신 주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분이 먼저 자신에게 다가오신 사실도 몰랐고 그분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한 사실, 중요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는 많은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고 그 밖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원인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에는 그 병의 원인이 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것은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네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서 심한 것은 어떤 거예요? 38년 동안의 질병이죠. 몸조차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심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만도 엄청난 고통인데 그것보다도 더 심한 건 어떤 걸까요?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에 빠질 때 그 벌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은혜를 몰랐다면야 그러려니 하지만 은혜를 알고 더 심하게 죄를 빠진 사람은 참 다시 잡아당기기가 더 힘든 것이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죠. 이 모세의 생애를 세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40년은 어떤 기간이냐? I am something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나 대단한 존재 이렇게 여기던 시간, I am something. 모세는 노예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최고의 제왕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간 모세는 자신의 지식과 권력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 I'm something. 나는 뭔가 대단한 존재야. 이런 거죠. 40년. 둘째 40년은 I'm nothing의 시절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모세의 신분은 광야의 양치기였습니다. 미디안 처녀와 결혼한 모세는 처갓집에 얹혀 사는 신세였고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양치기로 전락하면서 모세는 절망과 분노와 좌절감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40년, I am nothing. 세 번째 40년은 뭘까요? I am God's.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마지막 40년간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간 모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오직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던 I am something의 생각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I am nothing 이라는 사실을 통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비로소 그는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것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모세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체득한 미디안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매듭짓는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40년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토로하게 된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세월이야말로 그 이전의 왕궁의 생활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 어떤 보배와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값진 기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광야의 40년이야말로 아주 보람된 기간이지. 예수님께서 병나음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즉 영원한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스스로를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 I'm something을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I'm something 이렇게 착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 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강도 살인 범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죄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죠? 나 잘났어, I am something이라고 하는 외치던 자리에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내려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나 잘났어 라고 하는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여러분, 내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재물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어김없이 찾아올 죽음 앞에서 I am nothing을 깨닫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관역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는 이런 I am nothing의 상황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은 한 번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승의 자리를 지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면은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교만해질 수가 있어.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가 있어.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비로소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병 나은 사람에게 지금 경고를 한 겁니다. 38년간 경험한 I am nothing, 병들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좌절감 속에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픔 벗어, 이 주님 때문에 벗어 던졌어요. 그런데 시샘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하다고 나올 때 다르다고, 이제 병 낫고 나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만약에 착각하게 된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주어질 수 있어, 너 조심해,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산 좀 있습니까? 학식이나 재주가 좀 있나요? 지금 건강하시나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신 그것들로 인해서 I am something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니고 있는 것이 많아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불현듯 찾아오는 늙음과 죽음 앞에서 I am nothing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이상 지속되어 온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귀중한 것들을 여러분 잃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I am nothing임을 고백할 때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 인생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38년대 중환자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과 사랑으로 반드시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선물이 진정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닿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안에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바라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깨워서 내가 겠노라. 힘의 돔도 굳세라. 저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길은 보여주신다. 힘의 돔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인 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 나 잘나마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고 그 은혜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 안에서 행동하고 은혜 안에서 말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